2016년도에 너도 나도 공모전이라는 곳에 이 시부분 대상을 받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당시 6학년이었던 친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슬,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얼굴 상.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앞에 남아있는 날들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말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이제 핏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가 핏자국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지하 물탱크 안에서 70대 할아버지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고, 막 수사를 해보니까 30대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잔소리. 그리고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칼로 살해했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 일기장을 버렸다고. 일기장 버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보다 못하고 일기장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충격적인 기사들이지만 이제는요, 이런 폐륜 범죄가 더 이상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에요. 이런 범죄가 너무 만연하니까 어느샌가 우리도 만성이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이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저지르는 존속범죄가 46%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학대하고 위협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6천 건이었죠. 그런데 2021년 보세요. 거의 1만 2천 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폭증을 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유니세프 아세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에서 중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에 있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9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른들을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른들을 존경한다고 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14%, 높은 것 같습니까? 17개 나라 중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꼴등. 최하위였고,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학생, 이런 학생이 20%가 되는데 다른 나라의 학생들은요 2%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10배가 더 높은 겁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사회학자 브린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의 병든 사회다. 혹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른에 대한 공경, 특히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회는요 인간다움이 사라진 사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인간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있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크게 두 돌판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돌판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인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는 간음하지 말라가 더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0개의 계명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도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살인보다 먼저, 또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언약을 깨고 간음을 하는 것보다 먼저, 도둑질보다 먼저 그렇게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구약에서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요 중대한 죄였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 외워뒀다가 자녀들에게 써먹기 좋겠죠.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니라. 부모 폭행죄는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불쌍히 보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식들 가운데 막 술이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고 부모에게 고통이 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요,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읍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부모가 이렇게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증언을 해버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해서 부모에게 술주정을 하는 자녀들은 요즘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구약시대 같았으면 돌에 맞아 죽어서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구약시대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물론 그 당시에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자녀를 돌로 맞아 죽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큰 죄로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눈높이로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반대로 그 당시의 입장에서 오늘날을 본다면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비정상적인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사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카베드라고 하는데 중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볍게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시키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빼버리고 저 뒤로 미루기가 일쑤죠. 그런데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분이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고, 또 일을 할 때도 그런 분이 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또 자리에 모실 때도 소중한 자리, 귀중한 자리, 상석에다가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 하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멸시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어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 아비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청종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듣고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중에서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크 교수님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영적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의 목자요 선생님으로 삼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모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위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모순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수년간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초등부 6학년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6학년 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수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기특하게도 초딩만 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살핌과 돌봄뿐만이 아니죠. 더 근원적인 우리의 생명을 그분들로부터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천하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흙수저 남겨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아,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의 이런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는 자녀는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모님의 지도를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로 품고 교제했던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형님 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형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이제 불신자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은 토정 비결 뭐 이런 걸 봤어요. 그 해에도 토정 비결을 보고 나서 막 신이 난 목소리로 들떠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철쌤, 올해 토정 비결을 보니까 내가 운이 엄청 좋다고 하네. 특히 금전운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와, 우리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실란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형님은 장가도 안 가고, 죄송해요, 못 간 것 같지만 거의 평생을 무직으로 살면서 상가 건물을 몇 채나 갖고 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장남인 자기에게 상속되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운이 좋다고 하고 특히 금전운이 좋다고 하는데 막 사업이 잘 되고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게 자기에게는 대박 운이라는 겁니다. 뒤통수를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생각입니까? 비단 이 형님만 그럴까요? 요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가 말한 3가지 이유 말고도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4번째 이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약속된 것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부모 공경은 공경받는 부모보다 공경하는 자식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서 딴 데 가가지고 복을 자꾸 찾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예수 믿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해라, 도둑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대로 굴리고 살인과 거짓되어 마음대로 행해라, 만약에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백한 한계를 주신 거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욕심, 세상 지식, 세상의 기준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된 우리는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님의 사랑에 관한 시로 말씀을 시작했고 어머님의 사랑에 관한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륨을 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누나 둘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베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태주의 처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그리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런 문자 꼭 한 통씩 넣으시고, 옆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름진 그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사랑을 원없이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